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에만 마음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존경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사랑한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자녀들 사랑해서 엄마가 지그시 그 자식을 바라볼 때 그저 무조건 좋은 거야. 왜 좋죠?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근데 내 자식이 제일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요. 남녀간에 사랑하면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죠? 지금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자나깨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내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품고, 우리가 사랑하면 마음에 품잖아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어떻게 하면은 정말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좀 설교가 길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더니 오늘 예배가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좀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길었다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더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배가 너무 길었다고 그러겠어요. 하여튼 뭐 몸이 아프니까 그러겠죠. 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러겠어요. 하여튼 근데 오늘날 예배 중에 말씀을 거들떠보지 않는 분들이 꼭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죠. 지금 오늘날은 스마트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 우리 교회도 한 10명 이상은 돼요. 10명 이상. 사실 안내자들이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예배 때 할 수 있도록. 제가 옛날에 그 교육전도사 할 때 그 어느 교회를 사임하고 한 석 달 동안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서울에 있는 교회들을 매 주일마다 갔어요. 뭐 명성교회도 가고 소망교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저희 애들이 애기 어렸거든요. 그랬더니 안내석에서 딱 예배당 출입을 구매해요. 애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고.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게 딱 단호하게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가 들어와서 칭얼칭얼대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예배를 방해하잖아.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애기를 안고 있으면 애가 얼굴은 어디로 가죠? 앞으로 가요, 뒤로 가? 이렇게 안고 있으면 뒤로 가잖아. 그러면 뒤에 있는 집사님이 애하고 놀고 있어. 까꿍까꿍 그러면서 오로록 까꿍 그러면서 애가 그러면 웃으니까 또 좋아서 하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예배 중시할 수 있는 철저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옛날에 그 영락교회 다녔지만은 딱 예배 시간 딱 되면요, 예배당 문 딱 잠궈요. 예배 딱 시작한 땡 친과 동시에 안내자들이 딱 잠그고 어디로 가느냐? 교육관, 선교관 그걸로 들어가게 해요. 예배 시간 시작됐는데 들어오고는 방해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러려니 했어.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아직 없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그런 것들이 느슨한 거야. 그냥 느슨한 게 좋은 게 아니야. 실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미리 나와서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고 오늘도 저를 향한 말씀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아직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 안내자들이 지금 예배 중에 그러니까 3부 예배 안내하실 분들은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 때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예배에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제 집사람이 1부, 2부 때 밑에 내려가서 계속 안내하잖아요. 안내하면서 지금 예배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 체크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게 사실은 어느 교회나 솔직히 여러분 사모님이 다른 교회 그렇게 안내하고 다 체크하고 그렇게 하는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광림교회 어느 분이 얘기하는데 몇 년 동안 사모님이 누군지 몰랐대. 사모님은 나서지도 않아. 왜? 다들 안내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몰라요. 사모님은 하지도 않아. 제 동기 중에 한 친구는 저기 서울 근교에서 어디라고 말하면 또 혹시 오늘 새벽 걸 또 보면 또 흉본다 할까 봐. 예배 끝나면 그냥 사택으로 올라가 버린대. 사택으로. 건물에 위에 우리 4층에 사택이 있듯이 사택으로 다 예배 끝난과 동시에 그냥 바로 올라가 버리면 성도님들이 밥을 타서 사택까지 올려다 준대. 나 그 얘기 듣고 야, 이 사람 그게 그 말이 되냐? 아니 사모가 성도들을 다독거리고 좀 이렇게 안부도 묻고 이렇게 엄마 역할을 해야지. 근데 그 교회는 그게 그렇게 됐대. 그게 됐어. 뭐 사모가 와서 불 켜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사모는 그렇게 어느 교회는 또 사모님은 또 교회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온대. 뭐 목사님도 안 나온 데도 많지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가 정말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뭐 새벽마다 꼭 말씀 보니까 오늘 새벽에는 레위기를 읽었어요. 이제 거의 다 이제 읽었습니다만 우리 끊임없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볼 때마다 새로운 게 있거든요. 새로운 게 있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제가 정리해요. 메모지. 저는 메모지가 엄청 많아요. 이 성경 뒤에 그러니까 성경에 더 떨어지지만 이런 메모지들을 갖고 다녀요. 이게 다 종이 우리 교회 사무실에 그 쓰레기통에다 버린 것들 다 잘라서 제가 이면지 버리잖아요. 저는 다 이거 잘라서 성경의 규격에 맞게 제가 잘라서 이거를 성경책에 넣고 다니면서 늘 언제든지 메시지를 적어요. 늘 항상 스치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적지 않으면 다음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꼭 볼펜도 하나 갖고 다니지 않고 둘 갖고 다녀. 왜? 요 놈을 맨날 열어볼 수 없잖아. 언제 떨어질지 몰라. 막 쓰다가 떨어지면 못 쓰니까 항상 2개를 갖고 다니는 거야. 근데 나는 목사님들이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뭘 적을 때 뭘 적어내라 그러면 나한테 볼펜 빌려달라는 목사님들도 있어. 근데 속으로 정신 나간 목사라고 말을 할까 하다가 안 하긴 하지만 그런 거 기본적으로는 볼펜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물론 스마트폰에다 적는다는데 또 스마트폰에 적는 것도 아니면서 안 갖고 다녀. 근데 볼펜 빌려달라면 또 짜증나. 또 빌려주고 나면 또 안 줘. 내가 달라래 또 줘. 참 드려야죠 그러면서 줘. 그러니 얼마나 신경질나.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딴짓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같이 온 사람이 딴짓하고 있어 보세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딴짓하면요. 누가 기분 나쁜 거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다면 하나님이. 하다못해 수년 전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지도자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정은이가 말할 때 졸았던 사람 뉴스에 나온 거 있었죠. 졸았어. 너무 말을 길게 하니까 졸았어. 좋은 사람 어떻게 됐다래? 끌려나가서 총살당했다 하잖아.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야. 같은 사람인데도 지도자가 얘기하는데 졸았다고? 그래, 평생 군생활하고 나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 아니야. 이랬더니 북한도 나라니까 충성했던 사람이라도 졸은 것 때문에 죽여버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딴짓하면 안 돼요. 딴짓하지 않고 오늘 말씀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에서 건질 자가 없다 말씀하고 있는 거야.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입술로는 감사가 많아요. 근데 마음으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마음으로.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사람 있으면 립 서비스만 잘하면요, 그 사람 별로 고맙지 않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 아시죠? 은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생각해야 감사가 나오고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시원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선풍기도 어디 있어?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우리 누님, 첫째 누님이 시집가서 금호동서 사셨는데 그 선풍기 중고를 하나 선물로 내려보냈어요. 고향에. 그 선풍기가 얼마나 시원한지. 선풍기가 지금은 선풍기 잘 쓰지도 않아. 지금 창고에 있는 선풍기 꺼내 쓰지도 않는다고.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말지. 그렇게 정말 지금은 우리가 뭐 각 부서 에어컨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것도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하고요. 홍천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딴 데 가면요, 얼마나 차가 막혀요. 서울에서 저 앞에 보이는데도 1시간씩 걸리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정말 홍천 중앙교회 다닌 것도 감사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물론 감사하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요, 항상 어떤 사람이든 장단점은 다 있어요. 그렇죠?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찾아야 그 사람과 관계가 지속돼요? 단점을 찾아야 관계가 지속돼요? 여러분, 단점 찾으면요, 관계가 끝나버려요. 여러분, 솔직히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 단점이 있어요, 없어요? 지겹잖아, 남편. 아이고, 맨날 술 먹고. 근데도 장점 때문에 사는 거잖아. 장점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 근데 헤어지는 것보다 또 같이 사는 게 또 장점이 있으니까 또 사는 거잖아. 그래서 죽지 못해 산다는 말도 그래서 있는 거예요. 왜? 장점이 있으니까. 여러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요, 다 장점만 있어요? 단점이 얼마나 많아. 근데 단점은 여러분 밖에 나와서 절대 나팔 안 불잖아. 왜? 그러면 손해잖아. 누워 침 뱉기잖아. 근데 남의 자식은 왜 이렇게 단점을 봐? 내 자식은 감출 줄 알면서. 이게 편견이란 말이에요. 편견.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으면 내 자식이든 남의 자식이든 단점을 보지 말고 그냥 장점을 보고, 그냥 장점을 보고 그냥 이렇게 좋게 하는 게, 또 그도 답례로 내 장점을 볼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장점을 보면 감사할 일이 많다, 단점을 보면 불평불만할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게 바라고요.
정말 우리 환자분들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김진영 집사가 특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심각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최재인 집사님도 요즘에 또 심각해서 그 동생을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하여튼 주변에 심각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심으시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특별히 자기 기도보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게 보셔요. 그런 자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됩니다. 오늘 비가 오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만에 단비가 옵니다. 날씨는 무덥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한 시원한 공간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감사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불평할 조건을 찾으면 불평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평을 싫어하시고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마귀는 불평을 좋아합니다. 불평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늘 불평불만한 자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명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교우들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11제목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홍천주왕께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로 하나님 이 나라를 들어서 주시고 한국교회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